지난주 5번까지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존재에 대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의 죄를 졌다 그래서 하나만 어떤 한 부분만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죄는 우리한테 다양한 어떤 부정적 영향을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건가를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까지 몰아가는 것이고 그거는 결국 지옥까지 데리고 가는 아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죄를 버리고 사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이 없고 죄를 버린 것만큼 우리가 또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치 않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해도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를 짓고 행복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죄를 짓고 행복하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 죄와 함께 오늘 아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그러므로 마귀에 잡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잡으니까 죄 가지고 그 사람을 존재로 잡으니까 마귀가 주는 가짜 행복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행복하다는 말은 가짜고 그건 마귀가 주는 것이고 더불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단단하게 마귀에 잡혔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죄를 짓게 되면 이 사람이 원래부터 죄가 만약에 수위가 그 레벨이 만약에 50이라고 쳐요. 이 사람이 우리는 뭐 0일 수는 없어요. 순전할 수는 없다 말이에요. 100% 죄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데 그 평균치를 우리가 수치로 그냥 이해쉽게 하기 위해서 평균치로 50의 그 죄의 그 수준이 근데 죄를 짓게 되면 그 평균치에서 올라가겠죠. 평균치에서 올라간다면 죄를 지은 것이 평균치에서 조금씩 올라갈수록 반비례해서 우리에게 불행과 슬픔과 절망과 부정적인 것은 더 이렇게 더 상승한다는 거죠. 그게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버릴수록 행복의 지수가 올라가고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불행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불행한 마음을 더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행복하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고 마귀에 잡힌 사람이다. 죄를 버려갈수록 우리는 자유로운 마음과 가벼운 마음과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나의 존재값이 그분 앞에 더 높은 존재값이 되기 위한 핵심, 그 존재값이 높이기 위한 절대적 핵심 뭐냐? 죄를 버리고 거룩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세상은 죄를 아무리 많이 져도 그 사람이 일만 잘하면 그 사람이 승진도 하고 칭찬도 받고 그걸로 정말로 성공도 합니다. 죄를 져도 그래요. 일만 잘하면 돼. 그 맡겨진 일을 잘하면 그 나머지 죄 짓고 어쩐 건 다 묵과해 주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지금 우리 세상이. 그런데 죄를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인정받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건 다 잘해. 근데 죄가 있어요.
죄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존재도 인정 못 받고 그 일도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 뭘 해도. 이게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 같은 관점으로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고 죄가 많아지는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내가 열심히 살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계산할 것이다. 죄는 띄워놓고 이 죄는 별개의 것으로 해서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정말 잘하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나머지 죄 짓고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묵과해 줄 거다라는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성도도 가끔가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회개를 안 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거 엄청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내가 다 나머지 잘한 걸로 죄를 가려주신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를 묵과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하신 사례가 있는가?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한쪽으로 못하나 하나 이렇게 쥐짓고 사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뭔지 모르게 그거에 대해서 대수롭게 생각 안 하는 그런 어떤 타락된 마음을 가진 잘못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거 가지고 이게 좀 내가 죄 짓는 어떤 위축된 마음을 이런 걸로 자기가 소위 말하면 이걸로 좀 하나님이 잘 봐주십사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도 통하는 얘기냐? 이거는 절대로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마음입니다.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건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두고 우리를 평가하실 건가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짓고 죄를 짓는 거와 거룩함으로 가는 거 이게 내가 하고 있는 모두 하나님께 하는 것에 이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점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져 있냐 얼마나 잘못되어 있느냐 이거 가지고 평가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천국 같았다 뭐 어쩌고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대부분 이제 이런 얘기 또 말씀 속에서도 보면 아무리 잘해도 마태복음 23장의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 율법사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 유대인보다 훨씬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잘 지킨 사람들이었거든요. 겉으로 행위로는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이 와서 그들의 어떤 존재값, 행위값보다도 그들의 마음값 이런 걸 가지고 책망을 신랄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걸 인정 안 하셨다는 말이죠. 존재가 마음에 죄가 있고 거기에다 또 행위에도 죄가 있다라고 친다면 이 사람이 아무리 잘한 거 있어도 이걸 인정 안 해주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이 결국 인정받으려면 그의 존재가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의 존재가 인정 못 받는 상태에서 그가 하는 일이 인정받을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사회 가다 보면 이 사람은 별로 그 대단한 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뭔가 남들이 알아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주님은 저의 눈을 열어 또 주님의 음성이 그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는 걸 제가 들어보면 너무너무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이런 영혼들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아무것도 뭐 눈에 띄게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주님을 저렇게 존귀하게 여기실까? 저렇게 칭찬하실까 할 때 결국 그거는요, 그 사람이 큰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존재값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니까 그 사람이 작은 거라도 주님은 크게 보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도들이 착각하는 잘못된 생각하는 성도가 뭐냐면 내가 나의 존재값, 마음과 행위값에 어떤 거룩함으로 가는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데 열심을 내지 않고 이거는 이거대로 망해가고 이거 수준이 낮아지고 대신 그거 뭐 교회 그런 어떤 죄책감인지 몰라도 그거는 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행위로 이런 걸로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신앙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죠. 응? 칭찬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인정받으려면 먼저 자기 존재값에서 인정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그 핵심 뭐냐? 거룩함으로 가는 죄를 버리는 일이에요. 죄를 하나 버릴수록 그 사람의 존재값은 높아지는 겁니다. 죄를 하나 버릴수록 그가 행하는 것이 값을 많이 쳐주신다는 거죠. 응? 이런 거 있죠. 왜 그 사람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없을까? 이런 경우가 있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의 축복 없고 자꾸 맨날 우장창창 깨지는 소리만 나느냐라고 할 때 그 원인은 존재값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과 행위값에 어느 값에 뭔가 그의 존재가 하자가 생겨서 거룩의 수준이 떨어지고 죄악의 지수가 높아지는 이게 되면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고 봉사한 것들이 값을 못 받는 거예요. 값을 못 받으니까 자연히 이거에 대한 보상은 없고 이 존재값이 떨어진 거에 대한 책망과 징계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착각하고 있어요, 성도분들이.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시는 거와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 남이 자기를 보는 이 차이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응? 남들이 나를 압니까? 남들은 나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니까 내가 행위를 잘하면 사람들이 칭찬하죠. 근데 그게 주님의 칭찬 같습니까? 응?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주님의 통로자가 돼서 기적을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 일어나고 제가 주님의 도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뭐 놀라운 기적들을 막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아는 사람이 세계에 뭐 진짜 아니게 아니라 32개국 나라의 한인들이 저를 알고 있고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이름을 알려지고 뭐 여러 가지 저를 칭찬해 주는데 그 칭찬해 주는 것이 주님의 칭찬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제가 주님의 통로자가 되니까 나를 그렇게 칭찬하는 건 고마운데 제 입장에서는 그거는 소위 말해서 그분들이 칭찬한다 그래서 저는 그게 주님의 칭찬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보는 거하고 성도들이 나를 보는 거하고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또 나를 보는 거하고 또 다르고. 그러면 어떤 게 진짜냐? 어떤 게 확실한 거냐 할 때 그거는 주님이 나를 보실 때가 그게 진짜거든요. 성도들이 아무리 나를 뭐 진짜 엄청나게 칭찬한들 주님이 그렇게 안 보신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주님이 나를 반대로 책망만 하신다면 저는 완전히 성도들이 아무리 칭찬을 주님이 나를 책망하신다면 나는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책망을 받는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거나 또 사역자 입장에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고 능력이 나오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축복이나 쓰임받는 모양이나 능력이 나오는 그것이 다 주님의 칭찬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런 거 다 제하고 주님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늘 체크하고 있어야 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늘 살피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축복 받아가면 받아갈수록 하나님의 일을 잘할수록 클수록 능력이 나올수록 그런 사람들은 이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항상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주님께 이렇게 쓰임 받으면서도 정말 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한다 해서 그게 제 겁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다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나를 통로 삼아 쓰셨다라는 게 제가 영광이고 그게 저에게 축복일 뿐이지 나머지 능력이 나오고 역사 일어나는 건 그분 몫이거든요. 근데 설령 그렇게 한다 해도 제가 존재값이 뚝 떨어져 있어. 쓰임은 받는데 존재값이 떨어져. 책만 받을 사람이야. 그러면 이거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목사님이 주님이 잘 쓰고 계셔. 그렇게 칭찬해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네 존재값이 엉망이다. 그래서 너는 나한테 책망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 주님께 책망을 받는 것이 이게 먼저고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또. 근데 사역자분들이 제가 이제 사역자분들을 많이 훈련을 시키고 이래서 제가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쓰임받은 거에 대해서 그걸로 주님이 자기를 굉장히 칭찬한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도분들의 입장은 좀 이게 아이러니할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는데 그러면 당연히 주님이 칭찬해서 쓰임받는 거지 칭찬 안 해주신데 쓰임받을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거를 주님께 직접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난리를 치는 해외 사역자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 주님이 책망받을 사람, 책망을 하는 분들이 돼버린 거예요. 쓰임 받으면서도 책망을 받는다 그거예요. 그게 성도가 그 사역자를 보는 눈하고 주님이 그 사역자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쓰임 받아서 뭔가 주님의 능력이 나오고 주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 칭찬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의 책망받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바울도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내가 버림당할까 두렵다 그랬어요. 주님으로부터 사역으로 인정받지 못할 존재값이 인정받지 못해서 버림당하는 걸 두려워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심정을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고도 버림당하는 사람들, 그 버림당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 주님의 일을 능숙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림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받을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존재값이 못 돼서 버림당하는 거거든요. 유튜브에 사역자분들 많이 들어오셨는지 얘기가 좀 이상하지만 생각지 않는 메시지가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임 받든 안 받든 간에 존재값, 나의 존재값에 대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이거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착각에 빠져가지고 성도가 칭찬하고 자기가 능력 나오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주님이 나를 100% 인정하시고 칭찬한 걸로 이꼴 시켜가지고 건방 떨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잘못되고 존재값 더 툭툭 떨어지고 이런 사역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역자 문제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데, 축복을 받았다면 어떤 축복이든 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확실한데, 그 축복을 받은 걸 주님이 정말 나의 존재값을 높여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되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그분 앞에 잘해서 축복하시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까?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정말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광야에 그들의 필요한 걸 다 채워줬다고 생각되십니까? 얼마나 그들이 못되게 했으면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다 쓸어버린다, 다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생각까지 하셨겠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소수의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나갔냐고, 그들이 잘못한 걸로 인해서. 존재값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존재값 떨어지니까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도 결국 그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거는 결국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100% 내가 존재값이 높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나의 존재값은 다른 얘기라고. 이꼴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항상 이 꼴은 아니라는 걸 전제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축복받을 때 건방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받아 놓고 건방 떨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대단히 나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서 축복한 줄 알고 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받은 다음에 주님의 마음을 살펴요. 왜냐하면 정말 저의 존재값을 높이 쳐주시고 저를 기뻐해서 주시는 축복인지, 아니면 내가 하도 강구하고 기도의 원리나 영의 법칙 따라, 믿음의 법칙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정말 기쁘게 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무덤덤하게 주셨는지, 아니면 참 기분 나쁘게 주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그분의 마음을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안 살피니까 축복받으면 무조건 자기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존귀 여겨서 그런 줄 알고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지 멋대로 하는 거죠. 방자히 더 잘못된 행동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고 축복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거나 뭔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그 자체가 이 꼴, 나의 존재값이 이 꼴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존재값이 왜 다시 얘기 돌아와서 존재값이 떨어지는 아주 치명적인 게 죄의 문제다. 그런데 다행스럽고 은혜스러운 것은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깨끗게 하신다. 결국 그것이 결국 우리의 존재값을 높여주신다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정말 진짜 생각나면 회개해야 돼요. 죄라고 여겨지면 무조건 회개해야 돼요. 그게 은혜의 그분의 사함을 주시는, 정결케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덧입어서 거룩함으로 가고 존재값 높이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는 세상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또 죄를 회개치 않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존재값은 떨어지고, 존재값이 떨어지면 뭐가 들러붙냐면 귀신이 들러붙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래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믿는 사람 얘기일까요? 지금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아니요. 우리 믿는 자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된 자녀지만 죄를 짓게 되면 소속이 바뀌어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그랬어요. 마귀한테 속한다는 그의 마귀의 영향을 받고 마귀에게 지배받고 마귀의 모든 잘못된 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죄를 짓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빨리 회개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믿는 성도들이 이 죄를 은폐하거나 회개치 않거나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이런 어떤 태도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고도 마귀한테 속하여 가지고 마귀가 지배해 가지고 결국 그 사람의 삶이 엉망진창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속에 회개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손해보고 낭패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지난 주일날 설교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뚫렸다 그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뚫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뚫려져서 보호막이 뚫려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과 괴로움과 낭패들이 왜 왔겠냐. 보호막이 뚫리면 누가 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멋대로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제한된 그 거기까지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하냐고. 회개를 잘해야지. 회개를 안 하고 살면 이 사람은 정말 잘해놓고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물 붓는 일은 열심히 물을 부으면 뭐하냐고. 밑이 빠졌는데 열심히 내는 게 소용이 없게 된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를 거룩함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구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는 일을 이거를 정말로 쉼 없이 하는 이게 기본이 돼주는 삶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안 해. 이거를 안 하니까 그냥 지나쳐버리거든요. 쌓이는 거야. 그게 쌓이니까 이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회개할 때까지 쌓이는데 뭐부터 회개할 줄 모르니까 그 죄는 점점 쌓이면서 구멍은 점점 하나님의 보호막은 더 열리게 돼 있고, 그러다가 회개 안 하면 이제 마귀한테 넘겨주게 되는, 마귀가 들어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죠. 자, 우리가 죄 자체가 역사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존재값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불난집에 기름 껴얹듯 이 죄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또 한 파트가 있어요. 죄 자체에서 역사한 걸 지금 5번째 얘기했지만, 지금부터는 이 죄를 타고 들어오는 귀신의 역사가 이 죄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잘못되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의 죄는 하나의 마귀에게 구멍을 열어서 마귀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마귀의 영역 안에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마귀의 영역 안에 들어오거나 마귀의 영역을 끌어오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회개를 안 하고,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회개 안 해요. 그러다가 마귀가 와서 난리를 치는 그 상황에 벌어지는 그것을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포크레인으로 막아야 돼. 이게 뭐냐, 결국은 빨리 회개하지 않고 죄를 깨닫고 빨리 회개해야 보호막이 딱 작동이 되고 보혈이 막아주시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빨리 회개를 안 하니까 구멍이 열린 상태로 마귀가 마귀의 영역에 들어가든가 마귀의 영역이 우리한테 들어오든가, 이런 결과가 낳는 거죠. 응? 마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알고 천사도 알고 마귀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렇죠? 영의 세계는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어. 내 옆에 있는 사람만 모를 뿐이지 세상 사람만 모를 뿐이지 영의 존재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태양을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눈 가리고 태양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마귀는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딱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이 이거를 이해하려면 세상 사람이 점쟁이한테 점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 점쟁이가 그 사람의 과거, 현재를 다 들춰내죠. 근데 뭐까지 들춰낸 줄 알아요? 죄까지 다 들춰내요. 신기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모를 수가 없다.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의 죄를 짓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정보가 없을까요? 얘네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첫째, 믿는 자를 무너뜨리고 지옥 데려가는 게 얘네들 최대의 임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게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이게 다 알게 돼 있거든요. 마귀들이. 귀신들이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그 죄를 타고 그 사람의 존재에 들어오는 거예요. 존재에 들어본 말은 그 사람의 삶에도 들어가서 또 역사를 하지요. 그래서 귀신이 이런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귀신이 역사한다면 뭐를 예측을 해야 되냐면 뭐를 더불어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연결해서 이 사람의 회개에 찾는 죄가 있구나 이것까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귀신이 이렇게 역사하지? 이것만 가지고 귀신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할 게 아니라 얘네들이 들어와서 나의 존재와 삶에 역사하게 만든 내 죄가 뭔지를 먼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거든요. 자리가 없기 때문에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 사하여 주시면 그 죄는 사라지니까 자연히 그 죄를 타고 역사하는 귀신을 떠나가게 돼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는 것은 회개 찾는 죄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귀신 역사할 때 이게 분명하다 그러면 이게 100%는 아니지만 나의 잘못, 나의 죄로 인해서 이게 치고 들어와서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면 죽기부터 해야 된다. 물론 자기 잘못이 아닌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이제 자기 잘못으로 불러들인 거는 반드시 밝혀내서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제가 사역을 할 때도 그래요. 귀신 축기할 때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병을 놓고 기도하려니까 주님 성령께서 뭐라냐면 야 그거는 자연적으로 생긴 병이 아니라 귀신이 준 병이다. 그래서 이제 축기를 이렇게 합니다. 축기를 하니까 성령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얘가 귀신으로 질병 걸리게 한 건 이 사람 죄가 있는 거야. 죄가 있어서 그 귀신이 치고 들어와서 병을 만든 거야. 이걸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 그렇죠?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그냥 고쳐줘도 되는데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건 뭐예요? 이 중풍병이 병으로 왔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주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나서 다시 만났을 때 네가 다시는 이 죄가 더 생기지 않기를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죄로 인해서 생겼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는 그가 38년 된 병이 생긴 거는 귀신의 역사인데 그 귀신의 역사를 불러들인 거는 그
중풍병자의 죄로 들어왔다는 걸 얘기해 주잖아요. 저는 이게 사육 속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영이 이제 치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구멍이 분명히 있는데 들어올 어떤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죄 짓거나 죄 짓는 사람하고 같이 있거나 죄 짓는 말을 하거나 죄 짓는 현장에 있거나 그러면 합법적으로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를 한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 병도요, 이게 자연적인 병이냐? 아니면 귀신이 준 병이냐? 죄로 생긴 병이냐? 이런 것들을 좀 가려낼 필요가 있어요.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많이 나와서 여러분 자신 또 이걸 분명히 가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요, 얘네들이 육체의 질병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죄가 들어오면 귀신이 죄 자체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변질되기도 하지만 이 죄 하나가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 안에 안 좋은 마음을 갖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정죄감, 죄책감 이런 것들을 생성해 놔요. 이게 그래서 분명 약속을 붙들고 회개했는데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회개했는데 용서는 받은 것 같은데 마음 안에는 그 죄 때문에 계속 죄책감, 정죄감이 계속 내 안에 자꾸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회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고 이건 귀신 역사예요. 저도 이거를 한때는 몰랐어요.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거를 죽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게 하니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이. 그러고 나서 이런 정죄감, 죄책감이 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속을 붙들고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확신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죄가 떠오르게 하고 죄책감을 주고 정죄감을 자꾸 준다면 이거는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라 귀신이 나를 붙들어 역사하려고 계속 그런 걸 불어넣어 준다는 거. 이거 속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죄감, 죄책감을 주다 보니까 뭐가 하냐면 낮은 자존감을 갖게 만들어요. 죄 자체가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주기도 하지만 귀신이 더 플러스 알파, 플러스 더 역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증폭이 돼요. 정죄감, 죄책감이 더 낮은 자존감을 더 만들어 버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죄를 많이 진 것도 아닌데 죄를 또 회개도 하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은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회개도 많이 하고 반복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만 그게 그렇게 대수롭거나 남한테 피해 주거나 드러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람은 그래도 회개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계속 뭐랄까 눌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죄감이 발동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는데 특히 성품이 약하거나 성품이 착한 사람한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착해서 아니면 마음이 약해서 이런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기도 하는데 이게 그 사람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활용해서 이 사람을 더 막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성도는 반드시 죽기를 해야 돼. 이거는 또 회개할 문제가 아니라 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유달리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생긴 낮은 자존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죄로 인해서 귀신이 치고 들어와서 이 사람의 낮은 자존감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들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응?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을 박살내는 거.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진짜 이렇게 겉으로는 그럴싸한 성도인데 행위로도 마음은 엉망진창 존재값 뚝뚝 떨어지게 해서 완전히 진짜 하나님께 버림당하게 하는 존재값이 떨어져서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분은 나를 용서하셨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하셨는데 또 보혈로 용서해 주고 계시는데 마귀는 계속 악한 영은 계속 우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심령을 막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망가뜨려요. 생각과 감정을 망가뜨려 버린다고. 그래 아주 정상적인 사람 못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심하게 정죄감이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약하거나 어떤 착한 성도들이 이런 거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적당히 타락하고 적당히 마음이 악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근데 이게 마음 약하고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유독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탓으로 막 돌린다고. 악한 영에 속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거에 시달려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정상인 줄 알아.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계속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속 자기를 그런 식으로 이끌고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참 잘못된 거죠.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또 어떤 그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합당한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거든요. 회개치 않으면 그 죄에 합당한 귀신 그게 들어온다고. 만약에 미움의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미움의 귀신이 들어가요. 분노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분노의 영이 들어가요. 거짓말 잘하잖아요. 거짓말 영이 들어가요.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어떤 죄 짓는 거에 대한 드러난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그 죄에 딱 맞아 떨어지는 영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들어가는 영도 두 종류예요. 이렇게 드러나는 죄를 딱 그 악한 영이 살펴서 거기에 맞는 영이 발판 삼아 그 죄를 발판 삼아 들어가기도 해요. 그렇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영이 이렇게 보고 얘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얘가 이런 죄를 졌구나. 그러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그 죄를 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귀신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 모르는데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불러들이는 귀신이 있어요. 자기가 불러들이는 귀신 유별난 게 뭐냐면 그 언어로 그렇게 그 언어를 통해서 귀신이 그 언어로 소리로 인해서 거기에 맞는 영이 치고 알아채고 들어가서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이제 만약에 뭐 소리로서 뭔가 이렇게 발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 세계에서는 소리가 사라지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그 소리와 함께 같이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특히 안 좋은 것도 좋은 것도 특히 안 좋은 것은요, 영의 세계에서는 그 소리와 함께 현재 계속 소리가 사라지지 않는 채 그 소리는 계속 남아있거든요. 영의 세계는. 물질 세계는 사라지는데, 소리가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데, 영의 세계는 그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그 소리의 내용도 같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알아봐요. 그 소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그리고 그 소리를 타고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 자체도 역사하지만 죄 플러스 악한 영이 들어와서 더 증폭시키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어떤 생각, 감정들이 유발시키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의 죄를 딱 줬어요. 그러면 그 죄 자체가 파생해서 나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죄로 인해서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구나, 이런 감정이 들었구나, 내가 이런 또 말을 하는구나, 스스로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됐는데 마귀가, 악한 영이 여기에다가 증폭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 죄 짓는 이 사람도 자기 자신도 내가 왜 이런지 알 수가 없다라고 고백할 만큼의 뭔가 잘못된 것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면 엄청난 죄 짓고 들어간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에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과거에 내가 왜 그런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뭐예요? 그 당시에 사건을 이렇게 죄를 질 때에 이 사람답지 못한 어떤 생각과 감정을 유발시킨 거예요. 귀신이. 이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거는 내 모습이 아니고 내가 이해 못하고 내가 도대체 나답지 않는 어떤 잘못된 것들을 막 이렇게 생각이나 감정이 나를 지배한다면 죽게 해야 돼요. 죽기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나답지 못하게 하나 파생된 죄를 생각해 봐야 돼요. 죄를 만든, 이 죄가 만들어져서 나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좀 크게 생각하면 이거,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나답게 지금 살아가는가, 100% 나인가,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행동하는 게 정말 이게 완벽한 나인가 라고 한번 그 질문을 스스로 해보세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원래 내 모습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변형되고 왜곡된 내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왜 변형되고 왜곡되냐면 그 두 가지 때문에요. 죄하고 죄의 역사나 악한 영이 나를 변형되고 왜곡된 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응? 흔히 마음의 상처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음의 상처도 죄로 발생돼서 마음의 상처가 생기면 이게 그 사람의 본래의 순전한 그 사람답게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변형되고 왜곡되게 만드는 요소가 되거든요. 제가 이제 한번 얘기했죠. 제가 사역을 너무 많이 안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성도분들이 의도적인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안수를 할 때
그 영혼의 그 영혼이 그 뭡니까? 성품, 그 영혼의 성품과 그 다음에 그 영혼에 담겨진 어떤 영 이런 것들이 묻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제가 워낙 이게 민감하고 영분별이죠. 다른 사람보다 강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아닌데, 이건 내 모습이 아닌데, 내가 이런 생각, 이런 감정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게 자주 발생이 되는 거예요. 사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래가지고 그거를 얼마나 나를 정화시키는 작업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안수를 안 할 수는 없거든. 또 성도들이 안수해 주고 바라고 나도 저도 주님의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 안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위험성이 저한테는, 성도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한테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한 번 받잖아요. 저는 100명을 다 안수하면서 그 영들을 철저하게 내가 막는다 해도 이게 조금씩 묻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묻어오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 나답지 않을 모습을 딱 볼 때 내가 놀라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그러면 진짜 심각하게 기도를 또 하게 되죠. 이거는 세상 말로 말하면 직업병 같은 거예요. 저도 영적 직업병이에요. 이거 안 하고 싶지만 또 안 할 수는 없고, 하는데 또 이제 나한테는 데미지가 있고, 그래서 나는 또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 작업을 따로 또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영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와 함께 더불어 우리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문제는 뭐냐? 나답지 못하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답게 해서 역사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가는데, 내가 나답지 못하니까 거기하고 상관없이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다운 데서 만들어놓은 계획 속에 하나도 못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답지 않게 살아가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죄를 짓고 악한 영에 영향받고 이러면요, 나답게 못 살거든요. 그게 변형된 왜곡된 나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답게 이쪽으로 만들어 놓고 길을 만들어 놨었는데, 나답지 않게 되니까 난 딴 길로 저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나답지 않게 사는 거지. 그렇고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지혜롭고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왜 내가 이렇게 살지? 전에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지? 이렇게 막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자기답게 살지 못하는 어떤 그 현상이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답게 사는 데서 하나님이 계획된 일이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죄를 회개하고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여 항상 나의 존재값을 높이는 게 정말 나답게 사는 길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자, 좀 은혜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악한 영과 역사하는지를 얘기했다면,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아내니라. 죄를 짓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좋은 것들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돼야 될 일, 있어야 할 일, 뭐 여러 가지 나한테 좋은 것들이 이게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게 엄청난 손해라는 거죠. 믿는 자들이 이런 어떤 하나님이 어떤 우리가 거룩하게 죄를 버리고 살 때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이, 좋은 것들이 우리한테 거침없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데,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막혀줘서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야 될 게 없고 분쟁 나고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발생될 때에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살아가는데 이런 일도 있는 거고 뭐 이러면서 스스로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한번 우리가 다른 쪽으로 생각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혹 내가 회개에 찾는 죄 때문에 나에게 오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는 것들을 이 죄로 내가 막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생각해 봐야 된다. 응? 내가 내 죄가 회개에 찾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막았다. 하나님의 막은 게 아니라 내가 막았다. 그래서 모자르고 부족하고 안 되고 손해보고 낭패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생겨난 거다. 원래는 내가 이런 어떤 정결하게 회개하고 살았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텐데 회개하고 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죄가 하나님 나에게 오게 하는 좋은 것들을 싹 다 막아버린 거다. 그 원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회개하지 않는 내가 원수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하나님부터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주신 하나님이 모두 우리에게 선물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넘치게 주신 그분이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못 받고 사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그런 걸 막아놓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게 다 죄하고 근원이 죄로 시작해서 발생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예레미야 18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이 가나안 족속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7족속이 그 땅에 있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하는 사람들을 그 땅 의인화한 거죠. 그 땅이 스스로 그 사람들을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합당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의 주인 되게 하셨다.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에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땅의 거부 반응. 땅 자체의 거부 반응이 그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발바닥으로 밟고 다니잖아요. 모든 사람 만나고 일을 꾸미는 게 다 내가 발바닥으로 붕붕 떠다니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발바닥으로 밟는 땅에 그 땅에서 관계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된 것들이 그 땅을 밟고 관계된 것들인데 그 땅이 그 거민을 토해낸다는 얘기는 그것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소위 말하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허사로 돌아가게 만든다. 그 땅이 인정을 안 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결국 그 죄 자체가 그 죄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밟는 땅까지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밟는 땅이 오히려 이 사람을 거부해서
토해내게 만든다. 그 땅에서 튀어나가게 만든다. 뭔가 되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거기에 관계돼서 에스겔서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이 말씀이 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거하고 관계돼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그 손을 펴서 그 땅을 완전히 박살이, 양식도 끊어지고 그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땅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땅이 이 사람들을 저주하게 만드는 거죠. 뭐 때문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내게 범죄함으로.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일찍이 이 말씀을 굉장히 무섭게 받았거든요. 내가 지금 발바닥으로 밟고 다니는 것에 이것이 땅이 기근이 오고 땅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받고 가는 데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끊어지고 안 되고 묶이고 다치고 손해보게 하는 걸로 되어진다면 이게 어디서 생겼냐면 내 죄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 죄로. 내 죄로. 그러니까 일곱 족속이 왜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나와야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땅이 토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거기서 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땅에 어떤 축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되게 했다는 얘기죠. 이게요,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런 말씀으로 하시는 것을 이해 못하면 뭘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상 살면 다 그렇지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 거지 뭐, 힘들고 좀 눈물 나고 화나도 어쩔 수 없는 거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결과는 원인에서 오는 거예요. 그 원인에 하나님의 말씀 비춰보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죄를 회개치 않고 살면 그 죄가 내가 발바로 밟고 다니는 현장을 더럽게 만들고 나 자신으로 있어. 자, 물로 홍수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셨죠. 노아 때 소돔과 고모라서 불로 소멸시켰죠.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 땅이 죄로 인해서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죄는 누가 졌는데? 사람이 졌는데 하나님 뭐냐면 너희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정화시키는 차원에서 물로 불로 하나님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 범죄할 때 땅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나 땅은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 땅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망한 거예요. 땅이. 그거 똑같아.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밟는 땅이 비옥한 땅이 아니라 범죄했기 때문에 정말로 기근이 있고 망함이 있는 땅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발바닥으로 밟고 다니는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이 보증하고 축복하시고 비옥한 땅, 열매를 맺는 땅이 되려면 나의 존재값을 높여야 돼요. 이삭을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라 땅에 있으라고 순종했더니 그 농사 한번 안 지은 이삭이 그 땅의 사람보다 100배의 열매를 거뒀다라는 게 그 이삭의 땅만 기상이 좋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삭이 존재값이 높으니까 이삭이 발바닥으로 받는 땅을 하나님이 기름지게 해서 그 땅 사람보다 존재값이 100배나 많다라는 것을 100배의 열매로 얘기해 주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응? 파라과이의 그 부흥 이야기 아십니까? 파라과이에서 죄를 버리고 그 마을이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땅이 갑자기 비옥해져서 그 전에 수확한 거 100배 이상으로 수확해서 이웃 나라로 정말로 진짜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었다라는 기사가 옛날에 있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땅이 비옥해졌다는 게 갑자기 땅이 좋아진 거예요? 아니요. 그 땅을 밟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존재값이 높아지니까 땅도 좋아졌다, 그 얘기지.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존재값이 높으면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에 역사가, 비옥한 열매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있는 사람도 더불어 같이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바로의 그 존재값이 높은 요셉이 되니까 한 나라가 막 그 부강해지는 그런 역사도 오잖아요.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이 존재값이 높은 사람이 되니까 그가 이스라엘 땅을 밟는 땅에 형통이 오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 있고 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밟는 적어도 이 죽으신 교회, 적어도 내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될 일이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잘못된 거 고치시고 막힌 것도 여시고 묶인 것도 푸시고 이런 역사들이 오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그런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거룩하게 살라라고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이 있고 존재감 높이라고 그렇게 다 안전장치를 해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안 사니까 자기 복 자기가 차내시게 된 거죠. 그래서 뭘 얘기해도 이 죄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고 이 죄를 가장 우선으로 가장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마귀는 성도분들이 혼매져 가지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별거 아닌 게 그 사람 인생을 막 별거 아닌 게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망치고 있는 건데 지금 별거 아닌 거지. 응?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농사를 지을 때 좋은 그 기후에 거름도 주고 농부가 열심히 가꿨는데 열매로 못 맺고 그것이 병들어 가지고 죽어버려요. 열매 맺을 쯤 되면. 그러면 이제 농부 입장에 미치는 거죠. 기후도 괜찮고 열심히 내서 거름도 주고 뭐를 했는데도 열매로 못 맺는 이게 뭐냐? 상심이 되겠죠. 그래서 농부가 가만히 살펴봤어요. 봤더니 문제가 뭐였냐? 물이 문제였던 거예요. 물. 기본이 되는.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물이 더러워진 물, 폐수 같은 물로 이 작물을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아무리 거기다 거름 주고 햇빛이 있고 바람이 있어도 죽는 거예요. 물이 기본인데 물이 없어버리니까, 물이 더러워지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열심 내고 어쩐다 해도 믿는 자가 거룩하게 살지 않고 죄를 버리고 회개치 않고 살아간다면 이건 꼭 뭐냐면 폐수로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저기 어디 새만금 저쪽 또 어디입니까? 저기 서해안 가보니까 이게 이거 간척지라고 그러죠. 바닷물을 막아가지고 땅을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못 심어요. 아무것도 안 자라. 왜? 소금물이기 때문에. 땅이 소금으로 쩔어져 있어가지고 뭐가 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엄청난 호흡벌판이 돼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보기에 좋은 모습의 존재고 삶이라도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함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게 다 나중에 열매 없는 어떤 허무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사람에게 물이 필요하듯 물이 질 중요하듯이 우리 신앙에 회개하며 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양심이 찌르고 성령이 지적할 때에 또 말씀이 나를 지적할 때 바로바로 회개하는, 그래서 계속 보혈로 씻어내는, 그래서 회개하여 정결함 있고 죄를 점점 많이 버려서 점점 죄가 적어지는, 그래서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이게 신앙의 1번으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성도는 걱정이 없어요. 그것만 해도 걱정이 없다. 왜? 막힐 게 없어요. 그것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회개하여 정결함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근본적인 어떤 가장 기본적인 자격을 갖게 되는 비결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